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을 불러서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영락교회, 또 영락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이 땅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경건한 성도들의 심령에 우리 예수님께서 들어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이 마음의 두 손을 다 들어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아름다움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오셨나요? 이렇게 질문하면 그 대답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은총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셔서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부르심 받은 이들은 주께서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을 걸음으로써 죄로부터 용서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원을 가져오셨다고만 생각하지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사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 가지지 않는 것을 하나 더 가져오셨는데 그것은 심판과 멸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가지고 오셨다는 말을 뒤집으면 심판과 멸망을 가져오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양면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요한복음 3장 1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구원의 은총을 얻겠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오히려 심판받게 되고 멸망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21장 말씀은 심판과 멸망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앞에서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지요. 그런데 그 출발점이 어딘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다운가에 대한 사람들의 감탄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위로 올라가셔서 21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이렇게 되고 있죠. 이 예루살렘 성전은 당시 대단했습니다. 헤롯 대왕이 BC 20년에 건축을 시작을 해서 무려 84년 동안 시간이 걸려서 완공된 게 이 성전입니다. 헤롯이 죽고 나서도 계속 공사가 이어졌고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드나드실 때는 거의 50여 년째 성전 공사가 계속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 규모가 굉장하죠. 가로 세로가 몇 메터씩 되는 돌을 동원해서 쌓아 올리는데 얼마나 감탄이 나오는지 사람들은 거기 지금 마음이 빼앗긴 것입니다. 그들의 눈앞에 굉장한 게 지금 펼쳐져 있으니까 거기 매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눈앞에 있는 것에 매혹당해서는 안 되고 눈을 들어서 미래에 있을 일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걸 가르치십니다. 그게 21장 6절 말씀이죠. 너희 보는 이것들은 지금 현재 눈앞에 있는 성전을 말합니다. 날이 이르면, 이거는 미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미래 어느 시점이 되면 현재 눈으로 보는 이것들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지금 너희들이 입을 떡 벌리고 와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성전이
멀지 않은 어느 날 다 무너져 내린다고 미래의 어느 시점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에 대해서 대비해야 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현재에 고정되어 있는 시선을 돌려서 미래를 보게 하시고 그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도록 촉구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다 눈앞에 있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전이 대단하구나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이 옷이 좋구나, 이 음식이 맛있구나, 저 빌딩이 얼마나 대단한가, 다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우리 마음이 쏠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서 너희들의 미래에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인지, 그것이 심판과 멸망으로 무서운 일로 다가오게 될 그때를 바라보면서 미리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현재에 탐닉하면 영적 근시가 되어서 미래를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메시아로 사역하실 때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거 아닙니까? 이 짧은 메시지 속에 다 녹아 있지요. 회개하라고 할 때 뭘 회개하는 겁니까? 눈앞에 보이는 욕망의 마음을 빼앗겨서 더 많이 먹고 마시고 누리려고 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악과 더러운 것들을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현재 속에서 저지른 죄를 회개하라. 무엇을 위해서? 천국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천국이라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라고, 그걸 위해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신앙인은 미래에 다가올 천국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오늘 고통받고 오늘 고난도 당하고 그리고 오늘 절제하고 오늘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감당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눈이 밝은 사람은 비록 오늘 살고 있지만 마음의 눈은 내일을 바라보고 살고, 비록 땅에다 두 발 디디고 살고 있지만 그의 마음의 눈은 저 하늘의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시력이 밝아지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앞의 것들을 보면서 그 욕망의 마음이 빼앗겨 있어서는 안 되고 눈을 들어서 다가오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 미래가 심판과 멸망이라는 모습으로 무섭게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한다면 우리들 어떻게 준비할 수 있습니까? 아침에 엄마들은 참 바쁩니다. 아이를 깨워서 또 씻겨서 옷을 입혀서 먹을 걸 먹여서 가방을 챙겨 숙제에 빠진 거 없는지 다 챙겨서 아이를 학교로 보냅니다. 아이 녀석이 가방 둘러매고 갔다 올게 그러면서 대문을 열고 뛰쳐나갈 때 엄마가 그 아이에게 한마디 던지는 게 있어요. 얘야, 조심해, 조심. 이게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이에게 하는 엄마의 한마디 말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 속에서 당신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까지 지시는 바로 그들, 우리들을 위해서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이시는데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34절 앞부분에 나와 있죠. 여러분, 34절 앞부분만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저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들께서 이 짧지만 강렬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조심해, 조심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요? 그 심판과 멸망의 날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조심해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예외가 있나요?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35절 보십시오. 이 날은, 그 심판의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두에게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조심해야 되고 일반 사람들도 조심해야 되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제 막 교회 오신 분들만 조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믿은 이도 조심해야 되고 저 같은 목사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 영락교회 성도들께서
주님의 이 조심하라는 말씀을 심각하게 마음속에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대로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조심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조심하는 것은 마치 발자국을 디딜 때도 살살 디디고 주변을 잘 경계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여기 조심하라는 것 속에는 하나의 분명한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현재 너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대단한 성전이야, 이렇게 너를 매료시키고 있는 그 눈앞의 현실로부터 탈출하라. 이게 바로 조심하라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핵심입니다. 여러분, 21장 21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여러분, 여기 몇 가지 동사가 있죠. 현재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성 밖으로 나가야 되고 도망해야 되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성 안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대단한 도시입니다. 유대 사람들의 정신적, 종교적 중심지고 모든 것이 갖춰져 있고 가장 살기가 편리한 중심지가 예루살렘이죠. 웅장한 성전이 지어져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성전, 그 예루살렘이 머지않아 돌 위에 돌 하나가 덧놓이지 않을 만큼 멸망할 도성일 뿐이므로 빨리 그 성에서 벗어나서 탈출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21절 말씀이죠. 그럼 탈출해서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하시고, 촌에 있는 사람은 성 안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시죠. 그냥 그대로 촌에 머물러 있어라. 여기 산과 촌은 예루살렘과 반대되는 영적 개념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예루살렘이 번화하지만 부패된 곳인 반면 이 산과 촌은 보잘것없지만 정결한 곳입니다.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의 욕망의 소리가 어우러져서 쏟아져 나오는 곳이라면, 여기 산과 촌은 조용한 안식이 있는 곳이고 귀담아 들으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이죠. 예루살렘은 욕망에 눈먼 사람들이 거기서 자기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투고 갈등하는 곳이라면, 여기 산과 촌은 세상 모든 것을 가질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줄로 알고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이들이 모여드는 곳, 거기가 바로 산과 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는 이 예루살렘의 부패된 삶을 빨리 박차고 탈출해서 이 산과 촌으로 가야만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둘 중 하나입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다가 멸망하든지, 아니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산과 촌에서 구원을 얻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현실 속에서 다 이루어졌죠. AD 67년부터 유대 전쟁이 시작이 되었고 3년 후 AD 70년 됐을 때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었습니다. 성전이 다 무너져서 돌 위에 돌이 포개지지 않을 정도로 멸망하였습니다. 가이사랴의 감독이면서 역사가인 유세비우스의 글에 의하면 그 전쟁통에 110만여 명이 죽었고 포로가 되어서 노예로 끌려간 사람이 무려 9만 명이나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세비우스는 그 처참한 상황을 기록하면서 21장 23절 24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23절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얼마나 그날이 참혹한 심판의 날이었는가를 말씀하죠.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 말씀 그대로 멸망한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한 부류는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을 해서 로마 군이 예루살렘을 향해 진격할 때 이 성을 탈출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더 이상 성전 건물 이런 데 미련두지 아니하고 벗어난 사람들이 있죠. 살아남은 이들이 있는 겁니다.
그들은 요단강 건너쪽 펠라라는 곳으로 옮겼고 거기서 심판을 면하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옛날 말씀하셨지, 예루살렘이 무너진다고 하셨지. 이걸 기억하는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이 성을 벗어나야 되겠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산과 촌으로 피해서 살고, 주님의 경고를 무시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멸망한 것을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께서 조심해야 된단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여러분 영혼 깊숙이 아로새기시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첨단 과학 문명의 세계, 즐길 게 너무 많은 우리 눈앞에 이 세상이 바로 예루살렘과 같은 것입니다. 언젠가 예루살렘이 무너질 거라는 말씀처럼 이 세상이 멸망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각자의 인생이 무너지는 이 땅의 삶이 끝나는 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들에게 있는 게 아닙니까? 모든 잔치는 끝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다 그렇게 종결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일는지 그것이 내일일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데, 눈앞에 예루살렘의 매력에 도취돼서 그 욕망의 늪에 몸을 담그고 허우적댄다면 그 심판과 멸망을 어떻게 피할 수가 있나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경고를 듣고 거기서 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는 이미 이 사건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루어졌음을 알려주죠.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유황불에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롯의 가족들에게 서둘러 빠져나가라고, 그리고 뒤를 돌아다보지 말라고 경고하셨는데, 롯의 예비 사위들은 그 경고를 농담으로 여기다가 거기서 멸망했고, 롯의 아내는 미련을 떨치지 못한 채로 뒤를 돌아다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소돔성에서 멀리 떠나 살고 있던 산과 촌이라고 할 수 있는 들판에 머물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나요? 그는 거기서 안전하였습니다. 그는 거기서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멸망하는 소돔성과 멀리 떨어져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던 이 아브라함, 멸망할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바깥에 산과 촌으로 옮기라고 하는 그 우리 주님의 말씀, 이게 다 얼마나 잘 맞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제부터 남은 삶을 예루살렘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삶으로 살아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비상배낭을 챙기셔야 되는 것이, 이제는 벗어났던 옷을 다시 입어야 되고 풀어놓았던 허리띠를 동여매야 되는 것이고, 이제는 벗어 던졌던 신발을 찾아서 끈을 꽉 묶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면 언제라도 출발할 수 있도록 깨어있는 가운데 남은 인생을 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당부의 말씀 36절 다 같이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시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바로 영적 배낭을 차리는 것입니다. 비상 배낭을 꾸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마음이 다 흐트러져 있어요. 마음이 둔해져서 안일해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34절에서 조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3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도둑이 덮치는 그날을 모르듯이 숲을 속으로 걸어가는데 갑자기 덫이 확 이렇게 덮치는데 그 순간을 모르듯이 언제 그날이 오는지 알 수 없으니 조심하라. 근데 마음이 둔해지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마음이 둔해지면 분별력과 감각이 없어져요. 그래서 뭐 이 정도 하면 될 거야, 다른 사람도 다 이 정도 믿고 있으니까 나도 이 정도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전체가 다 같이 둔해지고 다 같이 안일해지는 게, 이게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벗어나면 살 것이고 그 늪에 빠져 있으면 죽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이 경고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입성하여 들어오셨는데 구원의 은총만 가지고 오신 게 아니라 정신 차리지 못한 이들에게는 그것이 심판과 멸망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21장에 긴박한 말씀이 쭉 전개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면 긴장감이 점점 높아지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갑자기 그 다음 두 절은 긴장이 팍 풀린 것 같은 느낌을 주죠. 여러분, 37절 말씀에 가보면 그 앞에 긴박한 내용과는 전혀 다른 말씀처럼 느껴지는 말씀이 나옵니다. 37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여러분, 이 말씀이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서 평온한 분위기를 보여주죠. 예수님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밤에는 감람원, 그 감람산에서 쉬셨다. 그 앞에는 세상의 멸망을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긴장감이 고조됐는데 갑자기 편안해지신 것 같아요. 낮에는 성전에서, 밤에는 감람원에서. 그러나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평온해 보이시나요? 아닙니다. 평온하지 않아요.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시지만 평온한 게 아니에요. 이때가 언제냐면 이 말씀을 하셨을 때가 이 고난주간으로 말하면 월요일 아니면 화요일이거든요. 그러면 금요일에 십자가를 지셨고 붙들리신 건 목요일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날이 한 사나흘밖에 남지 않은, 거의 그 고난이 코앞에까지 다가온 메시아 사역의 절정에 거의 도달한 그런 때였어요. 편안한 시간이 아니었어요. 겉으로는 성전에 가서 가르치시고 저녁에는 감람원에서 쉬시는 아주 평온해 보이지만 예수님의 심령은 당신의 메시아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던질 준비를 하면서 바짝 깨어 계신 것이죠. 사람들은 이 땅의 성전을 보며 감탄하지만 예수님은 하늘의 성전을 보고 계셨고, 사람들의 열광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는 이들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 메시아 사명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계시고, 어리석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왕이라도 되시면 자신들도 한 자리 할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의 눈에는 저만치 있는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가 바라보이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평온한 듯하지만 우리 주님은 깨어 계셨고 사명을 향해 마지막 걸음을 옮기시는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면 평온해 보여요. 주일날은 교회 오고 집에 갔다가 회사에 가고 학교에 가고 또 집에 오고 겉으로는 너무 평온한 것 같지만 그 평온함이 안일함이나 또 마음의 둔함이나 게으름으로 연결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평온한 일상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옷을 들추면 그 속에는 십자가 정병이 있는 갑주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우리들은 깨어서 갑옷을 입고 그 위에는 평온한 일상의 옷을 입지만 언제나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멀지 않았어요. 그날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고 우리 각자의 인생의 저녁이 때가 저물 시간이 언제일지 몰라요. 인생의 저녁이 곧 올 것이에요. 두려운 날이죠. 그러나 깨어서 준비한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깰 때가 됐어요. 다 일어나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설 때가 된 것이에요. 언제까지 우리가 마음이 둔하여진 채로 앉아 있을 것인가?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다 깨어 일어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이 저무는 그때가 오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래오래 준비된 사람처럼 찬송하면서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